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의 덕분으로 이제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느껴질 정도로 은혜스러웠던 2025년 해외 단기 선교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쓰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나? 고린도전서 말씀은 아쉽게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바울 파가 있었고요, 아볼로 파가 있었고요, 베드로 파가 있었고요, 그리스도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로 갈라진 교회를 보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뭡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아볼로가 누굽니까? 그 정체를 알려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베드로와 아볼로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요, 조명받을 대상들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명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쓰임 받는 용도가 크다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일꾼입니다. 저희는 바울처럼 사도로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초기에 축복을 하신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지명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꾼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질문이지만 일꾼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바울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반석 같은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그를 지도자로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특별히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를 지지하고 선호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열정을 가진 바울,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여러분 잡을 뛰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던 바울, 그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존경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보다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바울 팔을 그들이 만든 거죠.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었고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설교도 잘했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 설교도 잘하는 아볼로를 보고 베드로보단, 설교를 잘 못하는 바울보다는 어떤 성도들은 이 아볼로 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세 그룹이 다 미워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그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교회에 가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 저 사람은 아볼로파라, 저 사람은 베드로파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의 씨를 심은 자였고 아볼로는 복음의 씨에 물 주는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꾼의 정체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일까요? 저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존경 대상이었을까요? 아볼로를 만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자신의 정체를 저에게 뚜렷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제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을 만들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이 부족해서 저희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위대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복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은혜이고 저희에게 복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볼로나 바울이, 베드로가 존경 대상이라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상기시켜 주냐면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있기에 그것을 위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조명받을 대상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야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somebody라고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 저희는 교만해집니다. 저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남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somebody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는 분명히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나에게 복이다. 내가 내 자신을 조명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일, 저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요,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큰 무리가 그를 찾아온답니다. 세례받기 원했고요, 그들이 죄를 고백해가며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새로워지겠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서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와 인물을 너무나 뚜렷이 한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가장 인기가 많을 때, 인기가 폭발적일 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 같은 존재는 적어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내일이면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더욱 커지시고요, 저는 작아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앙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왜 해외 선교에 힘씁니까? 저희가 가면은 즉시 열매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투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겠답니다. 자라게 하시겠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 받으신지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5일 가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고 왔는데 So what?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요 성장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실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볼리비아를 다녀오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가서 은혜 받은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쉬어라자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떤 병원 사역을 도우시는데 저희가 라파스 도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였나 운전하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환자들이 글쎄요 한 30명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한 대여섯 분 와 계셨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지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80세 되는 어떤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과 또 저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 어머님이 선교 오셔서 그를 2살 때 그가 2살 때 어머님이 그분 주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주디를 데리고 2살 때 볼리비아에 선교를 오셨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를 오신 그 어머님, 이 주디 어머님이 볼리비아에 돌아가셔서 그 근처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 주디도 평생 볼리비아를 위해서 수고하셨고요, 지금도 그 병원을 지으셨고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과 볼리비아에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볼리비아가 인구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약 20%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디라는 분을 만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그 어머님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뼈를 묻으셨기에 복음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80세 되시는 이제 치매가 걸리신 선교사님께서 온 저희들에게 운전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선교사님께서요 1949년도에 만든 토요타 픽업 트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라지 안에 가서 그 차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매뉴얼입니다.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매뉴얼인데 계속해서 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치매가 들리신 선교사님의 차를 내가 탈까? 잠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이제 한 5명이 탔나? 근데 여러분 리버스도 스틱인데 잘하셨고요. 앞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주디 선교사님께서 사택을 열어주시고 피아노를 치시는데 Silent Night, Holy Night을 불렀어요. 와, 아니 그분은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의 뼈를 볼리비아에 묻으셨고 자기도 평생토록 볼리비아에서 사셨는데 이제 치매가 와서 24시간 누가 그를 돌봐 주셔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서 희생을 했기에 여러분 볼리비아라는 나라는요 20%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과테말라에, 멕시코에, 니카라과에, 볼리비아에 뿌린 물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라게 하신대요. 저희는 자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모르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가서 하셨던 모든 일, 남들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당신들이 뭐 나을 가서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죠. 저희는 저희 자신을 조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의존합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저희가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시 둘이 다 잘 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요 저희가 그 형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붙었는지 저희 모른대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선한 일은 다 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모든 선교지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신 모든 일, 심은 것, 물 주신 것 다 잊고 살아가시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베푸신 대로, 아니요, 30배, 60배, 100배, 만배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다음 세상에서도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여하는 시간, 사랑, 돈, 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다. 꺼려하겠습니다. 조명받을 때 그 조명받는 것 멀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만 돋보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령님만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 주고 온 이 아름다운 5 나라,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저희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잠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것 같지만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챙겨주시되, 그들이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재정도, 삶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